거린도에게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또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의 근본적 출발점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선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투었고 분파를 나누었고 분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게 잘못된 것인가?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바울은 그것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인가? 그게 교회로서 즉 성도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왜 아닌가? 성도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만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끝인 종말을 이게 전제하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피조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만들고 난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달린 인간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만이 지정 위의 활동을 통하여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배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 덩어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창조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고 피조세계에 드러나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게 되어져갑니다. 이걸 하나님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 그리고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헛된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은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속성의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타락된 죄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모습으로 죄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는 모든 것들이 다 범죄였고 우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덩어리에 빠져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을 깨달아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입니다. 즉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시작이 있는 존재가 죽어버리면 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된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대속의 섭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과 성취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섭리를 피조된 모든 섭리를 만드셨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다 타락된 죄인이 되어져 버렸고 그 죄인 되어진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로 보낸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해 준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라 어떠한 존재인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시고 유일한 영원자이신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대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종말을 구하게 가시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증가하는 힘의 증거 사건으로 대속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섭리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고린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되었다.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땅에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교회예요, 성도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인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 내용이 고린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되어진 자에게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름만 교회인 상태, 그리고 자꾸 시기와 질투와 분쟁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고 있는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란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근본된 원리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미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가까워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스스로 교회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종속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일치입니다. 일치. 화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삶이 건덕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 이 건덕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하여 있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또한 다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데, 실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가, 더불어 그 자녀가 결혼하기 싫다는데 왜 결혼하기 싫어하고 있는가, 더불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의 근본된 원리는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함으로 말미암아 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7장과 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주었던 제물이든 길거리에 뭐죠? 길거리에 있는 것은 안 되고 주워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밭에서 취하여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안에 그건 구별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모든 것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서 우리의 유익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승리의 삶의 도구로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자가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서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혹여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에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할 만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다.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유로움을 가진 자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자이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유익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고린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건덕을 위해서 일치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건덕의 삶을 위하여, 건덕의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앞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조차 양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또한 내가 사도요 스승이요 존경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너희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된 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오늘 우리가 아까 묵상하였지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곧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을 확인받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교회라 칭함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범죄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 지어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성도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켜내고 더욱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죄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류들이 우리가 또한 이단이라고 진역하였던 그 구원파의 한 부류로 정리가 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한 복음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윤리 도덕적 관계로 또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풀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또한 비일비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참 그 중간에 어떤 그 적당함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을 해보았던 부분들입니다. 과연 성도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로서의 범죄하는 삶은 왜 그렇게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또한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약 시간 우리가 보았던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온 민족이 세례받았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해주는데, 죄의 덩어리, 죄의 세상에서 나왔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백성들, 그들이 뭐 서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이끌어내고 시내산 앞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선포까지 하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이라 칭함받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범죄를 해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인데 하나님만을 믿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칭해준 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범죄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범죄를 계속하는가?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심지어는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저기서 문 열고 나가서 계단 한 발짝만 내렸으면 또 잊어먹고 세상에 버무려져 산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가? 왜 그래요? 그렇죠.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타락된 육의 육체를 벗지 않은 상태,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고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된 지상교회를 향하여서 중생인으로 쓰이는 지상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확증되어진 성도이고 교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범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너희가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러면 당연시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다.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산다면 점점 그걸 경계하고 배격하고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죄 없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것에 대한 증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건너가는데 3일을 멀다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거창했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강에서 건져주시고 대적들은 그냥 그곳에 숨을 시켜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렇게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콧바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불렀던 백성이 3일이 멀다 하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구만이 아니고 음행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골드교회가 음행을 행하였던 자가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행하였던 사건을 또 비유로 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병으로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 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 것이다. 단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더더구나 그것이 창세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선포되어진 뜻을 따라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섭니다. 그래서 한 번 택자는 여기에서 정해진 택자와 무택자가 있는데 그때의 택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때 유기자는 영원한 멸망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범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구원과 멸망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의 과정 속에서는 잘못하신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 멸망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심판하시지만 택자인 우리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또 하나 시련과 연단의 섭리를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왜 죄인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맞아야 이게 잘못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으로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비유하여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본면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죄를 경계하고 복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위하여 내 이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해석을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먼저 교회 안에 전통과 전통이라고 하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 교회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의 질서에 대한 원활함을 위하여서 규정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일상화 되어져 가는 것들, 이걸 모두가 이제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집니다. 옛적에 선배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통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어떤 그 3대 원리와 개혁적인 3대 원리와 5대 교리를 절대적 어떤 기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게 하나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고착이 되어졌다. 그게 이제 하나의 절대적 성질로 기준화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과연 그러한 전통에 대하여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베풀었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가르쳤던 만찬에 대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여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행할 때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고린도교회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찬을 하는 만찬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또한 그것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가는 데에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현실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하나의 내용들이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바르게 정립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먼저 유죄에 대하여서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전통을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남자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유전이 있었어요. 그 유전에 대한 원래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로 다른 남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된 존재이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피조물로서는 동일하지만 더불어서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 어떤 질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질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징표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짓기가 어려운 상황
상황이 되어지니까 장로를 통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쓰지 않는 것으로 전통을 만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수건을 쓰는 것이 여자만 써야 되느냐 남자는 써서는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가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인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용의 정리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사람이 만든 유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면 원래의 본질을 기억하고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더불어 그것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아니함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근본은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섭리였는데 이미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신령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모형에 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언쟁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뭐 쓴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변질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실제로 변질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폐지해야 마땅한 것이고 더불어 현실적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사실은 의미도 없는 것이다. 왜? 모형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모형에 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는 그런 유전적인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전통들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전통들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계시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이었고 그러나 더불어 실상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 기준점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교류로 해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근본된 실체와 모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오직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본문을 직접 보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이제 본문이니까 순수줄 넘어갑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받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기가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 이건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던 부분이니까 복음이에요. 여기 이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주어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내용들 중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너희가 현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너희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지만 더불어서 여자의 머리도 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이미 남자 안에 함께 묶여져 있는 존재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머리요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더불어 또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와 남자로 구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의 모든 그 근본으로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원리입니다. 여기에 여자보다 남자를 제가 좀 더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하다. 혹여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보필하고 섬기는 존재이고, 남자는 위에서 여자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다.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더 있지만은 이 지금 본문에서 하고자는 말은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구별하여 주신 섭리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우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그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부었다라고 하는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섭리하셨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게 나누어진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기독교는 못된 사상이다, 만민 평등의 세상을 이야기해도 무방한데 남자를 존중하고 우월해 두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인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갈비 하나를 떼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구나라고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누어가지고 원래 하나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피조세계를 만드셨는가? 상대적 속성의 세계인데 왜 이 세계를 만드셨는가? 직접 선과 악을 통하여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이것이구나, 싫은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한 좋음과 싫음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유일한 참 영원불변의 진리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교육의 방법으로 주신 일들이다라고